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설교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38절에 그들이 곧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길 갈 때에, 이것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여기에 한 마을, 뒤에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던 마을은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우리로 표현하면 이웃 동네예요. 그런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모셔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 그 다음에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랬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남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오빠 나사로가 있고,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종종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셔서 이곳에 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라는 표현을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에게 쓰신 것을 볼 때에 어떤 친인척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모셔드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별로 덕이 될 수가 없어요. 득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뜻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라는 것은, 이 마르다라는 이 여자, 이 여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좀 애매하죠. 하지만 마르다가 또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보통 10대 중반, 13살에서 15살, 늦어도 18세 정도, 10대 중반에는 대부분 다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볼 때 결코 마르다나 마리아가 나이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여전도의 이름을 마르다 전도회, 마리아 전도회 하는데 아가씨 이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마르다가 자기 집에 선뜻 모셨다라는 것은 이 마르다의 성격이 적극적으로 잘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다 마다할 터인데 들어가시려고 해도 아유 좀 안 되겠는데 라고 핑계대면서 멀리 하려고 할 터인데, 오히려 들어가시자 마시자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모신 것을 볼 때에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 뒤에 대접하는, 준비하는 일, 여러 가지 대접하는 일,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에 돌보고 섬기는 은사를 가진,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으로 섬기고 베푸는 사람, 용기 있어서 또 다가서는 사람, 돌보고 사랑하는 이런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39절에 그런데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마도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와서 앉았을 때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지요. 기회가 되어져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을 때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았다. 이것은 발 앞에 발끝에 앉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했어요?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모셔드리고 또 잘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언니 마르다에 비해서 마리아는 뭔가 좀 눈치가 없어 보여요. 눈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손님을 모셔드렸으면 뭔가 좀 대접하는 일에 나서 주어야 되는데 언니는 이리저리 뛰고 힘들어하는데 동생은 그저 예수님 발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한가한 모습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눈치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요 예의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손님이 오셨는데 대접할 생각을 해야지 뭐 그 앞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면 예의를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뒤에 마르다가 화가 나서 여러 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얄미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내 실속만 챙기는 거잖아요. 누군들 뭐 대접하는 일이 심 안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도와서 함께 대접하는 일에 나서야 될 터인데 자신은 살짝 예수님 앞에 달라붙어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 마르다인들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섬김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열심인 마르다에 비해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40절 그러나 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준비하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곧 시중 드는 일로 경황이 없었다.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모처럼 안에 오신 주님이신데 뭔가 그래도 좀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집안에 있는 이것저것 준비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니는 그런 모습, 분주하더라 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산란하였다, 정신사납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쯤 되어지면 눈치껏 나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마리아가 글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앞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언니는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자기만 아랑곳하지 않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얄미워 보였겠어요. 아니 저것이 슥슥 지나가면서 손짓 발짓 해가면서 나와 그러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마리아야 안 나와? 그러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네 이것. 분주하고 마음이 바쁜 데 비해서 아니 동생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것이 글쎄 언니는 도울 생각을 않고 딴짓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 이르되 앞에 그래서 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예수께 나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을 쉽게 풀면 이거예요.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이 말이에요. 접대하니는데 나 혼자만 남겨놓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번역해놓은 번역본도 있어요. 이 말은 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빈정상한 거예요. 아니 좀 예수님이라도 좀
언니 좀 도와줘 라고 좀 한마디 거들어 주셔야 되는데, 철없는 마리아는 그렇다 치고 예수님이라도 좀 가봐 손짓이라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그냥 복음 전하시는 일에만 집중하시니 부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앞에 마리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마르다는 혼자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마리아에게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야속한 마음까지 든 거예요. 아니, 나는 열심히 대접하려고 준비하는데 저 동생이라는 것이 눈치코치 없이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어쩌자고 그냥 그대로 놔두셔. 집안의 집주인이라면 좀 나가서 도우라고 좀 해주셔야 될 터인데, 섭섭한 마음도 있고 야속한 마음도 있고 괘씸한 마음도 있고 복잡한 심사예요. 몸은 바쁘지 마음은 분주하지, 생각은 괘씸한 생각이 들지.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런즉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저것이 내 말도 안 들어요. 이렇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참 딱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흘러갔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마르다가 이쯤 말씀하시면 그래 알았어. 야, 마리아야, 언니 좀 도와줘라. 언니 바쁘지 않니? 이제 좀 말씀 좀 들었으니까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되어야 정상일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대접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또 힘들지만 염려하고 근심한다, 걱정하고 수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많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음식 준비하는 일이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미리 오실 줄 알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오신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하려고 하면, 잘 대접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일단은 준비하는 일에 마음 쓰이고, 한편으로는 도와주지 않는 동생 때문에 괘씸한 생각이 들고, 그런 동생을 가만히 놔두시는 예수님께는 섭섭한 마음이 들고, 이게 복잡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함께 섬기다 보면은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만 열심히 내는 것 같아, 나만 분주하고 나만 마음 쓰고 나만 애가 다른데, 가만히 보니까 저 집사님은 별로 태평스러워 보이네, 별로 마음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예수님의 최종적인 답은 42절에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여기 몇 가지만이라는 음식 가지수를 말씀하는 것이죠. 적당히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거를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음식 한 가지만 준비하라,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 말씀은 간소하게 음식을 준비하든지, 아니라면 여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 말씀이에요. 한 가지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 그것이 그래도 괜찮은 일 같지만, 그런데 더 필요한 것,
실상 필요한 것은 딱 하나다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대접하느라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것에 비해 마리아는 한 가지만 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마리아는 이 좋은 편, 무엇이 더 좋은 거라고요? 대접하는 일을 분주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좋은 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은 필요 없구나. 이제는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는 일에만 해야지. 그래서 핑계대면서 말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 못해요, 교사 못해요, 찬양대원 못해요, 안내위원 못해요, 주차봉사 못해요, 다 못한다라는 핑계거리가 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대접하고 준비하는 일이 필요 없다, 쓸데없는 일 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상 더 필요한 것 한 가지, 앞서 선행되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좋은 편이라고 말씀했어요. 뭐가 좋은 편이에요?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두었어요. 물론 언니를 도와야 된다는 눈치가 아무리 없어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귀하게 오신 예수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더 소중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우선순위를 두었기에, 언니한테 좀 미안하지만, 대접하는 것이 소홀해질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더 큰 섬김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르다도 섬김이었어요. 마르다의 섬김도 섬김이죠. 하지만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마리아처럼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섬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첫걸음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안 듣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없어요. 정말 참 섬김, 참 봉사, 헌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듣는 일이에요. 말씀만 듣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면 그 일은 주님의 일일 수가 없고 그 일은 섬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엇보다 이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님의 발치, 곧 발 앞에 겸손하게 앉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발치라는 것은 발끝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말씀 듣는 일에 초점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잘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섬김의 첫걸음은 말씀을 듣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말의 의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마음이 없었겠어요? 좀 더 맛난 음식, 좀 더 기름진 음식 예수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마리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자. 보십시오.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진정한 섬김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로서, 처녀로서 가장 소중한 향료컵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을 만큼 진정한 헌신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남이 따라할 수 없는 이런 헌신, 섬김의 선행이 무엇이었다고요? 그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헌신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아야 진정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눈치가 없어 보이고 예의도 없어 보이고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다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진정한 섬김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섬김의 대상인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말씀 듣는 것을 먼저 하였다.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일도 참 좋은 일이고 섬김의 귀한 모습이지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필요한 일은 말씀 듣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음식 얻어먹는 것, 이거보다 더 좋고 기분 좋은 것은 내 말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모습, 영적인 갈급함, 그것이 더 귀한 섬김이다.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 섬길 때, 봉사, 헌신이라는 표현으로 섬길 때, 직분을 맡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무엇보다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행동이 앞서가지 않습니까? 방향과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더디가는 것 같이 보이고 때로는 참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무엇보다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내적인 원동력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힘으로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누가요? 마리아가. 인간적으로는 좀 괘씸해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어리숙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마르다처럼 그렇게 싹싹하게 섬기고 잘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만, 그런데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우선순위를 두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정한 섬김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섬김은 들음이에요. 듣지 않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에요. 정말 참 봉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더 좋은 섬김이 말씀을 듣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출발하여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뜻대로 내 자리에, 내가 서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봉사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또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런 은사와 성향들이 있어요. 이 마르다처럼
몸으로 또 열심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때때로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일이나 좀 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마르다가 잘못되었다, 잘못한 것이다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다만 우선순위를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설교를 통하여 듣는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30분 정도 설교에 집중하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라마는 1시간, 2시간도 넉넉히 보면서 어떻게 30분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여 딴짓하고 스마트폰 보고 딴 궁리를 하고 있습니까?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의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진정한 섬김은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일 이 설교의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잘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따로 어디 가서 비법을 전수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섬김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섬김이라면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또한 섬김이에요. 주님은 각자에게 마리아처럼 각각 은사가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르게 해주셨어요. 똑같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잘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제자훈련과 같이 집중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말씀 듣는 이런 훈련에도 함께 하심을 통하여 더욱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섬김의 자리에서 더 적극적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잘하였다라고,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봉사자들, 헌신자들, 주의 백성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